자, 우리 6장 41절과 4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약 지난 30여 년 동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태어나셔서 응애응애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렇죠? 기저귀도 갈고, 그러면서 말도 띄고, 그러면서 이 소년 시절도 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예수라는 자가 광야를 갔어요. 잘 있다가 아버지 집에 잘 있다가 갑자기 광야로 한 40일 갔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광야로 그냥 한 40일 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갔다 왔는데 내가 메시아다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하는 유대인들 입장에 그냥 광야에 40일 갔다 왔어요. 40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가가지고 여자여 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들 막 고치시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막 그러고 막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매우 당황스럽고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서로 깊이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맞죠? 예수님 친동생.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를 유다서. 그렇죠? 유다서도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도 모든 걸 다 보고 자랐는데 유다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유다는. 즉 뭐냐면 유다는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믿음을 인정받는다, 남편에게 믿음을 인정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네, 그건 엄청난 차원의 믿음을 지닌 것이에요. 자, 가까이 있는 자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결국은 메시아이심을 인정했다. 이 유대인들 분명히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들은 아는 거예요. 저 예수는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자, 44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리 예배에서 저랑 만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낼 자들을 보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그렇죠? 10년, 20년 다양한 곳에서 내공을 쌓으신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최근에 우리 하경이 금요 예배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됐나요? 2주 됐네요. 2주째 금요 예배 이제 싱어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하경이가 좀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하경이도 한 목요일 저녁, 목요일 금요일 때 됐을 때는 열이 뭐 한 40도 가까이 저랑 비슷한 경지까지 열 막 오르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경이가 금요일 예배 때 쉴 수도 있을 텐데 쉬지 않고 자기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겠다 해가지고 금요일에 싱어를 섬겼습니다. 지금 컬럭 하면서도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살 된 아이인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과로라고 했답니다. 과로. 그래서 9살 저도 과로였는데 9살에도 과로일 수 있다. 과로라는 거예요. 과로를 극복하고 제가 늘 전한 메시지대로 육을 극복하고 저 육신 아픔을 극복하고 예배할 때 뭐가 강해진다?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쉬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DNA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의미 이해되십니까? 네,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면서 하경이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대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경이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될 줄은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안에서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주님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45절부터 4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5절부터 47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지금 이 45절 선지자의 글에라는 얘기는 분명히 구약성경 어딘가에서 이 45절 내용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45절의 내용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써 있느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54편도 메시아의 도래와 연관된 본문인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미래에 너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들어도 다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지금은 너희가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너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듣고 배운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좀 주님께서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때는 참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아리송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장난꾸러기처럼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젠가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그게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의도셨구나. 아버지께서 이걸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 의미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밝히 드러내어 깨닫게 하실 때들이 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중에 제가 또 이제 아프면서 철진이도 많이 걱정이 됐나 봐요. 철진. 요새 철진이 더 최고예요. 더 자주 누르잖아요. 교회방에. 맞죠? 그쵸? 여기 있을 때보다 서울에 가서 더 이렇게 막 아멘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철진이가 제가 막 걱정이 됐나 봐요. 수요일까지 전화를 못 받았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목요일인가 전화 통화하고 하는데 철진이가 요새 드럼 반주를 안 하고 있어요. 드럼 반주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반주자들 뮤지션들이 연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뮤지션의 예배가 굉장히 예배의 기름 부음이 더 증가돼요. 철진아 막 네가 연주를 안 하고 있는데도 네가 지금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지금 너의 드럼 실력은 계속 늘고 있는 거야. 네가 연주는 하고 있잖아도 너의 드럼 실력은 지금 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철진이가 그러는 거야. 이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때는 다 이해되지 않고 그때는 다 동의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인데 목사님 다 목사님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깨달아집니다. 목사 역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다는 그러면서 자기가 철진이가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막 철진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오픈하고 나는 그렇게 철진이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왜 주님이 하필 이때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내 삶은 더 수렁으로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는 주님이 죽으라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죽으라고 자꾸 그러고 왜 자꾸 주님이 다른 사람은 놔두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는 네 십자가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는 막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막 부어주신 것 같은데 너는 더 십자가로 가라. 너는 더 좁은 문을 왜 자꾸 그러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주님은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장차 3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르자 밝히 깨닫게 되어졌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일단 누군가에게 이미 이런 지금 하나님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만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게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모두가 통과하는 계절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통과하는 계절과 상황은 다 다른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만 비춰보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여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철진이 하는 표현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성숙함을 통해 제가 더욱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믿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포인트죠. 48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천둥번개가 무서웠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천둥번개 치는 게 저는 좋아졌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봤더니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음성이 발하여질 때 전등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그래서 지금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7번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 요한복음에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은 에고 에이미 이거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냥 I am who I am.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런 거. 뭔 말일까 도대체. 그러나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 그러나 이게 깨달아지는 때가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 거예요. 나는 첫 번째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다 에고임이 헬라어로 똑같이 써. 똑같이 10장. 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똑같이 헬라어로 에고임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15장 나는 포도나무.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게 수학과 과학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증명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6번 쓸 수도 있고 8번 쓸 수도 있는데 몇 번을 써놨어요? 요한복음에 7번을 적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8장 15장 들어가면서 이것들 하나씩 다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까지 돌이켜보면 생명의 떡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무엇으로 풀었냐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 떡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좀 더 나아가 볼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요. 성소 안에 여러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 중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죠. 그 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설병이라고 해놨어요. 진설병. 떡인데 어렵게 진설병 한자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이제 뭐냐면 레헴파님이라고 해가지고 진설병은 그럼 어떤 의미냐? 얼굴의 떡. 떡 이름 진짜 멋지죠? 누가 나중에 떡집 한다면 이런 거 괜찮은데 그렇죠? 그냥 베들레헴보다 좀 더 멋지지 않습니까? 얼굴의 떡.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파님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재의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재의 떡.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the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이다라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떡상에 떡을 올려놓습니다. 떡을 몇 덩이 올려놨을까요? 떡 몇 덩이? 떡상에 12개를 올려놔요. 12개. 그런데 한 줄에는 6개씩 두 줄로 떡을 쌓아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이제 이 떡을 교체해요. 새 떡으로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진열해 놓고 또 안식일 되기 전에 이제 그 떡을 다시 또 꺼내고 오래됐던 떡은 꺼내고 다시 또 새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진설병에 올려놨다가 가져온 떡 그건 누가 먹죠?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누구만 먹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다가 올려놨던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서는 이 떡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는 제사장들만 먹어. 그런데 신약에서 놀라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원래 우리는 이 떡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 원래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지니게 되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서 우리도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래서 저 대제사장이 대신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냠냠냠냠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517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봤어. 사제들이 안 줘요, 성경을. 누구만 봐? 자기들끼리만 봐. 자기들끼리만 라틴어로 된 성경 보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못 읽게. 자기들이 읽어 자기들이 먹어서 전해준다 이거야. 그리고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야.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쭈자자자. 근데 사제들은 이거 번역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안 되죠. 모두가 읽어야 되는데 못 읽게 하는 거야, 사제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있고 우리가 이 떡을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놀랍죠.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자, 다윗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 떡을 먹은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윗이 이 떡을 먹은 적이 있는 거야. 언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그쵸? 높단에 들어서 도망치다가 거기서 제사장이 준 거. 먹을 것이 없냐? 성소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거 나한테 줘라.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자,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법궤를 보면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법궤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법궤를 중심에다 딱 놓고 법궤 앞에서 뭐 해요? 예배자를 뭐 하겠어요? 춤추며 예배하겠어요. 주야로 24시간 365일. 그쵸? 이거를 34년에서 37년 정도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이 예배가 쉬질 않았어. 이 예배가 쉬질 않은. 그래서 그 34년, 37년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패배를 겪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패배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막 쳐들어오기 시작했죠. 나중에 평화의 시대 끝나고. 자, 다윗 진짜 신기한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긴 합니다만 너무 신기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그냥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자, 또 영적으로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죠. 시편 119편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떡을 당당히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자, 이 떡은
임재의 떡이요 얼굴의 떡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 얼굴,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랑 임재의 떡이요 얼굴의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고에이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결국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에 날마다 예수님을 먹읍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지금 졸고 있던 분들은 지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먹어. 야, 무슨 식인종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지금 뭔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야, 헷갈립니다, 이제. 자, 어떻게 헷갈리느냐? 52절. 유대인들 어떻게 헷갈리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다 외우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5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이거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살을 먹으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다? 서로 다투기까지 해요. 다투기까지 하면 유대인들의 지금 수준이 딱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삶아야 되나? 살을 불에 아니면 삶아야 되나? 어떻게? 여러분 이게 실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떠한 본문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본문이 있고 어떠한 본문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만 이해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성경에 쓰여진 문맥과 배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지금 뒤집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말씀을 풀어주셔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60절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음 주에 나눌 건데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힘들었던 게 아니고 도대체 지금 저게 무슨 말이야? 제자들 중에서 깨닫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 여럿이 야 이거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도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런 생각하고 계실 때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진짜 이게 이 살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 이제 피 얘기까지 나와요. 피까지. 자, 피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53절부터 이제 56절 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제 지금 살을 생명의 떡 먹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두 가지가 이제 더 나오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생명의 떡 얘기하다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나왔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한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빵 또는 떡이나 빵이죠. 떡이나 빵 똑같은 의미예요. 네. 빵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 음료가 필요하죠. 떡만 먹으면 좀 뭔가 얹히죠. 마실 게 필요하잖아요. 마실 게 같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생명의 떡과 함께 그는 필요한 게 또 뭐다? 인자의 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금 도저히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 살을 지금 불 구워야 되지 아니면 뭐 지금 끓여 뭐 삶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까지 먹어야 돼? 피까지 먹어야 돼. 유대인들의 법 안에서는 레위기에서 생명은 피에 있으니 어떤 음식인지 피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를 먹으래요?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흡혈귀인가? 우리가 뭐 지금 드라큘라처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도 말씀을 좀 많이 알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한 가지를 떠올리게 돼요. 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말씀과 예배. 할렐루야. 자, 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떡과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뭐와 연결돼요? 성찬을 떠올리게 돼요. 성찬을.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찬식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성찬식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단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자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냐면 예전에 요한복음 서론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좀 늦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한참 이후에 요한복음이 약 90년, 100년경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성찬식 자체도 오용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했던 성경이 어디에 있죠? 성찬식 오용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떡을 먹고 즐기고 잔을 마시고 뭐 해버려? 취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취해버리고 이렇게 오용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때 성찬식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성찬의 그냥 본질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찬은 떠올리겠지만 과연 이것이 그냥 성찬만을 의미하는가? 아니요, 성찬도 결국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인자의 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 살이라는 단어. 이 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륵스는 육신, 육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한다는 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주 추상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지금 진리로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믿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단은 자 특별히 여러분 적그리스도 들어보셨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적. 아, 좋습니다. 한자 감사하면.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이단들도 이런 거 많이 이용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러면 정체. 거짓 선지자. 자, 또 대적하는 자. 여러분 다 그런 표현들도 맞는데 성경에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저도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지난 몇 주 전에 실수했던 오늘 제가 정정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건데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니까. 적그리스도.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인데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은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종말론에 있어서 환란전 휴거선이나 어떤 요한계시록 설교를 사람에게 많이 듣는 분들 하면은 적그리스도 하면 앞으로 언젠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 질서를 이렇게 재패할 그걸로 딱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만 믿는데 여러분 미래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어요. 그러면 1세기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설교를 다 수용하면 안 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적으로 늘 상고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끄시는 것 같아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요한 1서. 자,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자, 오케이.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일단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미 1세기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미 1세기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 우리는 성육신.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육신을 일단 거부해요. 이게 사실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려움을 조장한 어떤 영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누가 나타나가지고 경제를 통제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전 세계 종교들 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도 성육신 부인합니까? 그건 모르겠네. 신천지도 그러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고 또 유명한 것 중에 이슬람교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지 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슬람교는 철저히 남자 중심의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일부 다처제 남자 하나가 4명과 결혼할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네, 남자 중심이고 네, 뭐 가정 폭력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슬람교 제가 아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건데 이슬람교에서는 남자들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 순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폭탄 테러.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선행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저울. 자기 삶을 저울에다가 달아요. 그래가지고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선행 쪽으로 무게가 더 내려가면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 게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7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영원토록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보다 10배 더 강화된 정력을 가지고 72명의 아내와 함께 산다. 이게 이슬람교 꾸란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집단이 이슬람교예요. 지금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종교 집단.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이슬람교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슬람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느 한 사람으로만 지칭할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1세기 때도 있었는데 그럼 오늘날에 당연히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우, 수두룩하게 넘쳐나는 거. 요즘에 막 JMS 막 떠들썩하잖아요. 다시 또 떠들썩하죠. 막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내가 신인가? 뭐지? 뭐 있죠. 젊은 애들 아마 알 거야. 떠들썩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막. 여러분 정명석도 예언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녀오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정명석이 예언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정명석 예언 잘해요. 예언 잘해요.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명석이 예언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뭐 우리 대통령들도 다 맞췄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정말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근데 이제 뭐예요? 완전히 미혹이 되니까 그 여성들도 들어가서 나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가지고 하나님과 합하면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가 가는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니까. 여러분 미쳤네 막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집단도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도요. 전국의 캠퍼스 대학의 수십 개 대학 안에 JMS 선교사님 그 단체 이름은 바꿔가지고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자, 또 있어요. 요한 2서도 한번 봅시다. 요한 2서. 요한 1서 뒤에 요한 2서. 요한 2서도 누가 썼어요? 요한이 기록했죠. 지금 저는 요한 문헌들을 보는 거예요. 요한 2서. 요한 2서 7장. 더 명확하게 나오죠, 여기 또. 자, 요한 2서 7절이죠.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 정체 확실하셨겠죠? 적그리스도가 뭔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뭐 제패하려고 한다. 그런 걸로 너무 휩쓸려 가지 마시고 일단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요. 목사님, 요한 1서, 요한 2서는 지금 보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단어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언급이 돼 있어. 그럼 왜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느냐?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줄 아셨죠?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뭐가 등장하느냐? 짐승이 나오는데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짐승. 이것도 그냥 모든 짐승이 다 똑같은 짐승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들이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악의 삼위일체. 당연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을 가리키죠. 요게 이제 대빵. 그다음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세력은 또 다른 정체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것들을 다 하나하나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복음 강해하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다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겁니다. 자, 지금 그 기초를 계속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그리스도. 지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로 성육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평상시에 성육신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시작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엄마와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몸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즉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피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인자의 피는 어때?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렇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자의 살은 성육신, 인자의 피는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도 복음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즉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자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뭐하라? 묵상하라.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죠?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유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사, 할렐루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노라 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할 건데요. 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늘 묵상하고 곱씹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떡을 여러분 보통 하루에 이렇게 3끼 이렇게 드실 건데 우리는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되면 이렇게 배꼽시계가 이제 밥 먹을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이것을 먹냐면 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래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잠 안 오실 때 있죠. 아니면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때 여러분 이게 영성 관리의 비법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는지도 중요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느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면 잠드느냐, 요게 영성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잠들기 전에 누워서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거리와 이것들 계속 생각하다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도 잠들 수 있죠. 그런데 육체가 너무 피곤해. 자고 일어나다 개운하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 그분의 성육신을 묵상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나도 한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 잠들기 전에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누렸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가 설명했다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희생을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비유적으로만 쓰여서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총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육신의 계시를 더욱 마음에 충만하게 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1세기 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며, 성육신의 진리의 계시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육신을 묵상케 하시고, 성육신을 묵상하여 인자의 살을 먹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성육신의 계시를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이 단순한 계시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복음을 잔인한 것으로, 오히려 복음을 잔인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에 대한 생각에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깰 때에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하루의 일과가 많다 할지라도 오 주님, 자기 전에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진 채로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깰 때에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 임재의 떡, 그 얼굴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육적인 것으로, 복음을 아주 잔인한 것으로 이해해서 실제 이 살을 뭐가 하나 이해할 정도로 서로 다투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기 어려운 것으로 많이들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각자 자기 스스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러 주님과의 교제하러 들어갈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곧 참된 생명이요 참된 영적 음식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영적 생명을 경험할 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오묘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복음을 잔인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성도들 오해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해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달콤함, 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어두신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어넣어주신 주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어넣어주신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임재의 모든 성도들이여,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깨달음이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 우리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누리며 그 복음의 충만한 능력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유대인들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소수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기억하며 인자의 살을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며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되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예배자들로서 잠들기 전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깰 때도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예수와 함께 잠들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공부하고 예수와 함께 일하며 자나 깨나 어디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린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인도와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